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면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침내 피난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였을 때 다윗이 그대로 도망친 자리에 내버려 두고, 또 요압의 노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2년 동안이나 얼굴도 한번 보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마침내 여러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압살롬과 화해 입맞춤을 하게 되지만, 그 화해라고 하는 것이 태도와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압살롬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가 무엇을 계획하느냐, 반역을 꾀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먼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호위병 한 50여 명을 자기를 위해서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가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마침내 그곳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면서 반역을 꾀하게 되는데, 그러한 반역을 꾀하기 전에 그가 한 일, 백성들이 자신에게 찾아오게 되면 재판을 해주는데 그들의 보기 좋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재판의 내용들을 다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 다윗의 이름을 그가 이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아버지 앞에, 다윗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소원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소원을 이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도 하면서 그런 반역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팔고,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들먹거리면서 반역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임하기도 합니다. 포옹을 해주고 입을 맞추고 그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러갑니다. 이 4년 동안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다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 서원을 이행하려고 하니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요청을 허락받아서 마침내 헤브론으로 옮겨가게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바로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소극적으로 그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그곳으로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초청을 받아서 헤브론으로 간 겁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게 되면서 거기에 함께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된 겁니다. 반역의 무리에 소극적으로 결국 동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훌륭한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그 반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소극적으로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참여했지만 발을 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반역의 정도가 커가니까 이제는 왕권이 여기로 옮겨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반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로 부름받았던 그 백성들은 그렇게 분별력 없이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힘의 논리, 자신들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논리를 따라서 결국 배반하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다윗은 안 되겠다. 빨리 이곳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급하게 이 예루살렘 궁으로부터 피난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 다윗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그리고 이방 족속들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그 왕의 걸음에 동참하면서 오랜 그 피난의 행렬에 참여를 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할 수 없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급하게 서두르게 되니까 다윗의 신하들은 왕이 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충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궁의 후궁 10명을 남겨두고서 이제 먼 피난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벳메르악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어 서게 됐을 때 가드 사람 한 600여 명이 이 왕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정치적인 망명을 했던 지도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600여 명을 데리고서 그 왕의 피난 행렬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왕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가드 사람 이때가 이끄는 무리들이 함께 이 다윗의 행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 사람, 정치적인 망명자였던 그 이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과 함께 그 길을 떠나가게 되죠. 제사장 무리들이 함께 합류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예루살렘 궁정에 모셔 두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서 제사장의 무리들이 함께하면서 우리도 다윗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만류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메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의 자세, 그러한 다윗의 모습, 우리가 이 본문 25절 26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부분인데요. 25절에 다윗이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자기와 함께 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명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 다시 메고 돌아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운명, 남은 그의 삶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그대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자기 자신을 다시 그곳으로 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다 따를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신앙의 또 진면목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사실상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자기 왕가 가운데 있었던 이 자식들의 죄를 우유부단하게 내버려 뒀던 것이 분명한 잘못이긴 하지만 그가 반역을 받아서 쫓겨날 만큼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치는 이런 시련과 수모와 아픔 이것들을 그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저는 따를 테니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제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선히 여기신 대로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실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행렬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감람산길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30절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애통을 표현하는 자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낮추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울면서 그곳을 향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또 그곳에 함께 오냐면 아렉 사람이었던 후세가 다윗의 이러한 슬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자신도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따라옵니다. 다윗이 그것도 만류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당신은 다시 예루살렘에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모사가 그가 부리는 모든 지략들을 당신이 그것을 무너뜨리도록 거기서 있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사독과 아비아달 또 그의 자식이 그곳에 있으니 그들과 함께 해서 어떤 일이 있거들라 자신에게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피난길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중요한 교훈 그거죠. 압살롬의 반역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징계의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왕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 자식들 간에 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게 되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이 자처하게 된 일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간 것처럼 죄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빨리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우리를 더 큰 화를 불러들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가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갖는 그의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군사적인 힘을 발휘하고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어렵지 않게 쉽게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 힘이 있고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난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면 징계대로 더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회복시키신다면 그 회복하신 것을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신앙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자세임을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맡기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이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배신하고 또 불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충성스러운 자세를 갖고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이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남겨진 모든 신앙의 걸음, 남겨진 인생의 걸음이 우리 자신의 뜻과 우리 자신의 목적과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